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어항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어항이 들어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정말 그 어항 처음 살 때는 애들이 물고기 키우겠다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덜컥 샀습니다. 사갖고 집에 딱 와서 물도 채우고 물고기도 넣고 딱 했는데 근데 이 어항 관리한다는 게 참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좀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나더니 한 마리씩 물 위로 뜨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중에 3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막 한 마리씩 죽어나가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이제 그 물고기 어항 키우는 뭐 이런 카페도 들어가고 왜 이렇게 죽나요? 막 물어보고 막 했죠. 했더니 참 이 오묘한 이 진리가 거기 속에 있더라고요. 이 물고기 키우는 분들 얘기로는 이제 그쪽 용어로 하면은 뭐냐면 물이 잡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이 잡힌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어항 속에 이 물이 이 물고기가 들어가면 뭐 이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싼 것들이 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갈아줄 수가 없는데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아주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 물고기들이 싼 것이 좀 자연적으로 물속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분해를 해주는 박테리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테리아들이 충분하게 이제 그 물속에 있을 때 그래야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잘 산다. 이런 거를 물고기가 많이 죽은 후에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그쪽 용어로 말하자면 물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살아남은 이 강한 놈들이 살아남았는데 얘들은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어항 가운데 이 물고기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분해되는 이런 체계가 잡혀 있어야 이 어항 속의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항도 어항이지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어떤 체계라는 게 있고 이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게 잘 굴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체계를 뭐 우리 다른 말로 바꿔보면 시스템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어떤 것이 잘 돌아가도록 잘 움직여지도록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 또 체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돌아가는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체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상한 체계가 잡혀 있으면은 역시 또 엉망진창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월드컵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팀을 이렇게 딱 이제 대표팀 선수 월드컵에 나갈 선수를 뽑는데 이게 뭐 그냥 확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람도 써보고 저 사람도 써보고 시합 뛰어보고 이 사람 써도 좋을지 안 좋을지 이 감독이 고민을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최종 결론을 딱 내린 게 이제 지금 대표팀 선수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선수들을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뭐 442 아니면 433 뭐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어떤 게 우리에게 제일 잘 맞을까 해서 막 이제 찾아내서 이제 확정을 딱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월드컵 때 가면은 그 최고의 시스템을 이제 찾아내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겠다. 그것들을 이제 지금 대표팀이 마련을 해 놨을 것입니다.
자, 이 축구나 아니면 어항에도 이런 체계가 있는데 우리 삶 역시 이 시스템,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살아야지 해서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리고 내 삶을 작동시켜 나가는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다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움직이는 체계가 되겠죠. 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분명한 체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체계여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이 체계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체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내가 구원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아마 다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국 가기 위한 체계로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내 삶의 모든 부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하루 종일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내가 해나가고 하는 내 삶의 체계로서까지는 아직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천국 가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천국 가기 위한 방편으로 믿지만 아직 내 삶을 움직이는 이러한 체계로 다가오지 못한 이러한 경우들.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얘기지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이런 단계에 아직 내가 머물러 있다면 아직은 내 삶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의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겉옷까지 다 내주어라. 또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아직 내 삶의 체계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좋은 얘기지만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살면 다 우리는 바보 취급당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체계는 이 말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은 단지 이 말씀이 그래 이거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에 오는 그 방법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 미치기를 원하시느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삶을 주관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움직이는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서 그 사람에게 바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대대손손 번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번성하며 살아야 되느냐? 자, 그 뒤를 보십시오. 땅을 정복하라. 또 맨 뒤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너희는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또 다스리는 것,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했었나요? 왕이죠, 왕. 그렇죠. 왕이 되어서는 막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이 왕의 역할을 지금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지금 왕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 뭐죠? 육해공 통틀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역할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스려야만 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왕이신데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이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하셨던 것, 뜻하셨던 바, 이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1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단지 생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 예술, 또 정치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리고 또 도덕적인 것,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개신교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교, 이 장로교의 이제 뿌리가 되는 그 기틀을 닦은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각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바로 삶의 영역이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역, 문화적인 영역, 또 경제적인 영역, 또 어떤 사회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삶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목회자였습니다만 제네바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이 제네바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칼빈입니다. 자, 교회뿐만이 아니라 칼빈은 이 도시의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칼빈에 의해서 은행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자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서 모든 이제 이자 받는 행위를 이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자 받는 행위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고리로 그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아 먹는 행위,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칼빈은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정당하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제 돈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 그리고 또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구워주고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이자를 또 받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제 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칼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칼빈은 모든 삶의 영역,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보 목회 칼럼에도 보면 이제 소개해드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였던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목회자였고 그는 또 대학을 설립한 교육가였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가? 자, 그 이유를 그 대학을 설립한 목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이라는 이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을 세울 때 설립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학의 성경을 토대로 삼아서 그 성경 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지식들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학문들을 연구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자유대학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명문 그런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칼빈과 같이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자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는 목회자이기도 또 교육가이기도 그리고 또 정치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 발자취를 그가 남기고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릴 사람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의원이 된 것이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 때 벌써 의원이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원이 되게 해서 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도록 힘썼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노예 제도가 남아 있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 오고 노예를 파는, 돈을 받고 파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의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를 이 의원이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20대 때부터 정말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평생을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영국의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좀 순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표 얻으려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해서 기독교인들의 표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성경적으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뭐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뭐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어떤 그 한 국회의원 중진 의원인데 이분은 그 신천지라고 이단 아시죠? 유명한 그 신천지 체육대회 하는 데 가서 축사를 하고 막 이런 일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냥 표가 있는 곳에는 가서 일할 뿐이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죠. 수요일 날 이제 6월 4일 날 선거가 있게 되는데 뭐 여러 각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뭐 의원, 교육감 이런 분들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어제 그제는 또 뭐 사전 투표도 있고 했는데 뭐 혹시 벌써 참여한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직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꼭 가서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느냐? 뭐 제가 뭐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뭐 얘기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삶의 어떤 정치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투표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나 누구 뽑아야지 근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뽑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면은 또 뭐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이네 아니면 또 내가 뭐 지지하는 뭐 정당 사람이야. 단지 이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뽑지 말고 그분들이 이렇게 쭉 이제 그 선거 자료가 여러분 집에 다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다 좀 보니까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한 보따리가 집에 날라왔는데 한번 지금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번 주간에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쭉 잘 읽어보고 그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정 없으면 그 중에 좀 제일 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한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자들에게 관심을 갖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런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신경 써서 이제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던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 전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냥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 왕이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굳이 돌봐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잘 알아서 잘 지내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아픈 자들, 이런 자들을 먼저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도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뿐만이 아니죠. 이 정치는 우리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모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우리 삶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우리가 책을 읽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 이런 모든 문화적인 영역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나타나기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체계, 내 삶의 체계들 속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영적인 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삶의 체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